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기본기 테스트에 통과하라. 이런 제목으로 기본기 테스트에 통과하라.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를 하던 시대인데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죠. 아합 왕이 악한 왕인데 또 그 마누라인 이세벨은 더 악한 이제 여자였죠. 백성들이 다 왕도 악하고 타락했지만 백성들도 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 우상숭배는 특별히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은 사실 가나안의 신이에요. 가나안의 풍요를 기리는 신. 그 물질 숭배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시대, 아주 어두운,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늘 하시는 방식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항상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고 가세요. 항상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안 보이죠. 어떤 데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놓고 겉으로는 깜깜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이 뭐냐?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내실 때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 가운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를 어떤 형태로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존 이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소명, 이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엮여 있다는 거예요. 엮여 있다는 거. 내 혼자 이렇게 내 인생이 툭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과 엮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나를 엮으셔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허물을 느끼고 기쁨과 보람을 얻지 못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삶의 무의미와 공허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와 연관이 있느냐면 부르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이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계속 허무가 와요. 자꾸 허무가 와요. 자꾸 공허해요. 항상 그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분명하면 어려움이 이제 있어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인생은 힘들어요. 뭐를 해든 다 힘드는데 그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이 부르심은 사실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렸죠. 내가 뭘 이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나가서 누가 보냈느냐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결국은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면서 이제 비로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길앗의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다 이래 나왔어요. 자, 그의 족보나 가정 배경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길라스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는 뭐 디셉이냐 이게 어딘지 잘 지명이 알 수 없는 동네예요. 이게 뭐 그냥 주소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배경이 없어요. 그 뭐 족보, 가정, 뭐 부모 이런 게 없습니다. 배경이 없는 이유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세상적인 기준, 스펙, 조건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이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인생 전체가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사건과 이런 일들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 이거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모든 게 조각이 맞춰져요. 퍼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내 인생에 어떤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고 내 인생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그 퍼즐 안에 딱딱 맞춰지면서 내 인생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태어난 거, 내 부모를 만난 그게 다 원망의 조건이 아니고 모든 게 맞춰져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돼요. 뭐 우리가 막 대단하면 뭐 하나님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을 다 불렀어요. 우리가 보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지 절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평범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진리지만 이거 모르면 헤매요. 이거 모르면 굉장히 인생을 헤매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단추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뭘 통해서 부르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줘야 돼. 그래서 부르심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이 도약, 영적인 내 인생의 변화, 뭐 회심, 또 소명, 이 모든 게 뭘 통해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머리에 쌓이는 그런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레마. 우리의 영혼에 탁 꽂히는 말씀.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다니신 분, 이게 오죠, 여러분? 팍 꽂힌다는 게 오는 거예요. 가슴을 팍 치는, 심장을 관통하는 말씀. 할렐루야. 그러면 부르시는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가슴이 막, 뭐,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어떤 사람 막 가슴이 뜨겁고,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막, 잠이 안 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그것으로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부르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뭐 내 삶이 힘드냐 어려우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 앞은 안 보이지만 말씀하시면 하늘이 열린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하늘이 열린 거라고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 꽉 막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닫혀있는 거, 하늘이 닫혀있는 거.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은 살았어요, 이제. 근데 말씀이 막 위에서 소나기 같이 폭포수 같이 해도 안 들려져, 안 듣겨. 그거 위험한 거죠. 말씀이 임하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가정도 그 시대도 이 도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는 겁니다. 공동체,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기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말씀이 닫혀있으면 죽는 겁니다. 아멘. 오늘 또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쏟아져요. 막 쏟아져요, 쏟아져. 막 강같이 흘러요, 강같이. 그냥 폭포수처럼 흐르는데 듣는 사람만 듣는데 듣는 귀가 복된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근은 그 시대의 위기는 뭔가 말씀이 닫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기근이 임하잖아요. 엘리야 시대. 기근이 임하는데 소망이 있는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딴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가정도, 공동체도, 그 국가도, 그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때 뭐예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아둔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말씀을 받지 못해요. 하도 말씀을 못 받으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들어요. 그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 사무엘을 통해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자,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위기가 와요. 이 뭔 소린가? 여러분, 내 개인에게 말씀이 임하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삶을 흔들어 놓으세요.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삶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위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부르심이겠어요?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퀄리티가 다르고 삶의 질이 전혀 다른 삶으로 부르기 때문에 내 삶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할 수도 있고, 내가 전혀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두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큐티도 형식적으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진짜 묵상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삶은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안정된 나의 삶을 흔들어 놓으세요. 그저 그렇게 안정되게 살려고 하면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려고 하면 성경을 그냥 건성건성 읽으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혼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한 첫 음성이 뭐예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 맞아 죽을 일이죠. 맞아 죽을 일을 미션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편안한 삶보다 위험한 삶이에요. 레디컬, 급진적 삶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을 받는 부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
완전 다른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살던 적당하게 세상 속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두고 예수를 잘 믿겠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위험한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화된 건 뭐냐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형통의 복음이 너무 많이 뿌려졌어. 너무 기복주의야. 너무 세상적이야. 아주 세상과 딱 맞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기본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교육보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으려면 기본기를 닦아야 되는 겁니다. 예비 코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려면 진짜 예수쟁이가 될 만한 어떤 기본기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든지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보면 모두가 어떤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훈련을 통과했어요. 기본기를 닦지 않고 급조된 인물은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루어져.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살고 싶은 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화가 나고 막 교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막 그냥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방식에 순종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면 고분고분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기 훈련을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홀로 있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한 선포를 하게 한 후에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엘리야를 숨게 하신 거예요. 숨기신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아합의 분노로 엘리야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숨기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고 숨을 때가 있어요. 드러내기 전에 숨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준비 없이 드러나면 죽습니다. 위험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기회를 준다고 무조건 덥석 받으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빨리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온다고 무조건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숨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준비하는 시간. 철저히 숨겨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숨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드러나면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신문지상에 추락하는 사람들 많죠? 막 추락하는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왜 그랬어요? 덜 준비가 됐는데 드러났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은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공을 유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는 숨어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홀로 있는 시간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영혼은 여러분 언제 길러지느냐 하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의 힘이 그냥 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힘이에요. 영혼의 힘. 껍데기가 아니고 영혼의 힘, 내적인 힘이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는 건데 이 영혼의 힘이 안 보이니까 잘 다루지를 않는데 이 영혼의 힘이 부실하면 무너져요. 언제든지 무너져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게 막 이 정신적인 이 프로블럼이 많이 생기잖아. 영혼의 힘을 기르는 이게 약해졌다. 몸은 막 허우대는 멀쩡한데 이 영혼의 힘이 너무 부실한 거야. 요즘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뭐 그냥 자살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먼저 홀로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홀로 있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혹독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싸움이에요. 모두가 외로움에서 무너져요. 외로움에서도 안 무너져. 외로움 때문에 탈선하는 거예요. 뭐 검사장이니 뭐니 검찰총장이니 이런 사람들, 그 사고 친 사람들 다 그 뭐예요? 외로워가지고 지방 다니잖아요. 늘 가정을 떠나서 뭐 객지에서 관사에서 홀로 지내는데 외로워서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 병이 걸린 거예요, 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면 정신병 걸리잖아요, 여러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도박을 하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인터넷에 빠져서 그냥 중독에 빠지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성적인 그런 어떤 중독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겁니다. 외로움을 못 이겨낸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들여다보면. 외로움은 인간의 생각보다 강력한, 혹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을 피하려고 어떤 사람이 일에 빠져서 살아요. 왜 일에 빠져? 일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 싫어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카페가 이렇게 많아졌어. 전부 다 외로워가지고. 이 분주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로움을 거부한 삶의 형태예요. 외로움은 사람들과 단절해서 오는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타들이 미치는 거예요. 화려한 무대에 섰다가 열광하는 그 청중들의 그 환호, 박수, 그냥 소리를 듣다가 무대로 딱 벗어나면 미치는 거예요.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어. 스타는 외로워. 그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무대 뒤에서. 무대에서는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무슨 우유주사니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 있을 때는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내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때,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진정한 나는 홀로 있을 때.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와 진실된 대면을 하기 때문에. 근데 끔찍한 거예요. 내가 나를 한 번도 내 내면을 돌보지 않았고 살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자기 자신을 만난다는 게 지겨운 거거든요. 그래서 홀로 못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외로움의 방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 외로움을 이겨내면 그 외로움의 끝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외롭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외롭다고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면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을 만나면 자꾸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외로움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내면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 자기의 니들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사람들을 괴롭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일시적 격리가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늘 필요해요. 늘 일시적인 격리. 광야의 경험은 혹독하지만 그곳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운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하라.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loneliness, 그래서 solitude, 이 고독으로 승화하라는 거죠. 이 단순한 감정적 외로움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외로움을 주님과 교제로,
창조적 고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외로움의 순간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사람에게 중독되고 계속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도 고독해가지고 지금 힘든데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안 되지. 여러분, 절대 고독 속에 주님을 만나면 바로 그 고독의 시간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과의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을 끌어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시간을 가지면 승리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을 끌어안고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 명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데 고독 속에 깊이 나갔을 때 그 절대자 앞에서 명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독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독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에게 이렇게 몰아가신 것은 이런 그리시네가에 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경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이 시간이 없이는 이 험난한 앞으로의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좀 격리시켜서 우리를 좀 고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허전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내면을,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그 외로움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분주한 시대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영혼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허약해진 이유,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자살하고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그 외로움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움의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외로움에 짓눌려 병이 난 겁니다. 고독 속에서 주님과 밀도 높은 교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회에 와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야 돼요. 항상 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의 승패예요. 승패예요. 숨어있는 훈련을 해야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있으라고 할 때는 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숨으라고 할 때까지 숨어 있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이 하라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돼요. 괜히 혼자 나갔다 얻어맞아요.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성급함이 하나님의 때를 앞서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고요한 하나님이 나를 따로 격리시키고 우리를 외롭게 할 때 그 외로움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외로움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이죠. 이게 기본기입니다. 바싹 마른 엘리야의 시내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자꾸 말라가서 이제 말라버렸죠. 자, 이 그리시네가는 그 시대를 잘 대변해 주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외부와 차단된 곳에 놓여 있죠. 무엇보다도 이 그리시네가는 생존의 위험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인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간 곳이 어때요? 기근이었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인가 남다른 좋은 조건이 제한되어야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길인 경우가 많아요. 물이 말라버린 시냇가 깊은 곳에 숨은 엘리야의 생존 문제가 당장 닥쳤습니다. 엘리야가 믿고 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시냇가에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지에서 생존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언제라도 곁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명과 생존의 길은 전혀 다르죠. 두 길 사이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늘 우리의 삶이 자주 부딪히는 이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세상으로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생존을 내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할 것인가, 이런 기본기 중에 기본기죠. 이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재수강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존권에 하나님에게 위탁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처절한 순간에 처했습니다. 어디로 갈 것도 없어요. 기댈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외진 곳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그런 곳이죠. 사방이 완전히 가로막힌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외통수죠. 이게 외통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막한.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우리의 편에서는 믿음이 자랄 때예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가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기적이란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필요도 없고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잖아요. 그때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끝이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어쩌면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답니다. 삶의 압박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자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죠. 자기가 묘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요. 자기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서려고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인생의 궁지에 모일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극한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수없는 길이 있어요. 우리의 묘수는 금방 바닥이 나지만 하나님은 수없는 묘수와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길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고요. 모든 문이 다 닫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그게 하늘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엘리야 생애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 이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그냥 열리지 않아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죠. 이게 없어요. 몰라요. 하늘문은 신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문이에요. 다른 모든 문이 닫혀도 이 문이 열리면 신자는 삽니다.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절대적 신뢰를 통해서 통과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야 어떤 시점에 이를 때 그 절대적 신뢰 끝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움직이셨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먹게 하셨죠. 택배의 원조, 총알 배달. 이 까마귀가 물고 왔으니까 이 배달하는 이 새가 특별한 새 아니에요? 그래서 특새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정확히 날아오는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그것은 까마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때가 사실 비상할 때요.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체험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미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내 옆 사람도 움직이고 대통령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동원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을 따라 살다 보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다가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없이 했을 거예요. 수없이.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적합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사실 현실성이 없다, 저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저 현실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믿음지가 않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시나가에 숨게 했는데 이 그리시나가가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겠다고 선포하라고 해놓고 그리시내가에 숨게 했는데 이 시내가가 자꾸 마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엘리야가 압박 중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말씀을 따라 불안정한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안정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불안정한 삶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것을 선택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어요. 신앙의 격려는 여러분 단순히 횟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지경까지 가보아야 돼요. 계산하고 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대부분 명령만 하세요. 그 뒤에 대책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명령만 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순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설명서가 안 붙어요. 명령이에요. 순종만 요구해요. 그거 왜 그래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명이 우리의 삶에 어떤 데는 설명을 들으려고 원하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신뢰의 태도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생존의 위험을 받을 때가 중요해요. 앞으로 손쉬운 해결의 길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수없는 해법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위험합니다. 비록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 분들은 이런 주제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좋은 환경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처럼 오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은 여러분 부실한 거예요. 한순간에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구체적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간담이 서늘해질까봐 얘기 안 합니다. 한 방입니다, 한 방. 건강이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고 재능이고 능력이고 개런티고 인맥이고 한 방입니다. 하나님이 훅 하면 날아갑니다. 못 누립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공급. 하나님의 생존을 책임지신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레슨이 뭐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굶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을 책임지시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또 하실 일이 있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공급을 하나님이 차단하시는 방법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영적 각오가 신앙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따라오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나의 지금과 나의 형편과 하나님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내 환경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내 환경과 처지와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선포해야 돼요. 선포. 어떤 분들은 좀 하나님이 잘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막 감사하는데 좀 뭐 안 되면 수가 틀려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면 나도 막 이러면서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제 숨이 덜 죽은 거죠. 여러분 떡과 고기를 줬어요.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간단하게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아주 조촐하게 살게 하시면 그거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너무 복잡하게 너무 화려하게 만들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훈련이 뭐냐? 그냥 단순한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배우셔요. 하나님이 조금 주시면 조금 먹어야죠. 왜 조금 안 먹고 자꾸 빚내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또 나누면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헛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단순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하늘 문을 여서서 돈을 쏟아 부어서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나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지금 환경 안에서 최소한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데는 먹이실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굶기실 때도 있다. 무조건 모든 공급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옳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도 반항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영적인 삶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추상적 하나님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시냇가는 숨겨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그 자리는 숨겨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열린 곳인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공급 먹고 사는 것 생사하복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히 믿고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분고분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험해야 하지만 가장 일상적으로 와닿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존의 문제. 오늘 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 내 재주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기 쉬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우시고 이 기본기 훈련인데 생사하복 내 먹고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이 엘리야 시대가 그래요. 가나안의 그 신, 이 풍요의 신, 이 바알의 신을 자꾸 숨기는 게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뭔가 어떤 열매를 과다하게 얻고자 하는 이 욕망이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름진 곳에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기를 먹이고 입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매일매일 광야에서 받았던 그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실패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훈련을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신앙이 언제든지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먹을만 하면 하나님 떠날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자만심이 찾아들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불편하고 공색한 곳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대단한 파워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실 생존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요, 자유가 와요. 이 물질의 힘이, 생존의 그 무게가 우리의 삶을 다 짓눌러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게 짓눌러 살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면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이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뭐 상사를 의지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파워가 생겨요. 영적 권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해야 돼요. 기본기가 성장해야 합니다. 기본기가 약하면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요. 기본기를 계속 반복해서 강화시키는 작업.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생존의 문제 한 끼 한 끼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고. 여러분, 식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기본 레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울 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존의 문제에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을 훈련답게 받고 혹독하게 받을수록 좋아요. 어떤 경우는 진짜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 혹독하게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그 은혜를 받으면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안으로 들어가시고 쉽게 문제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문제든 외로움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꼬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비상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본기예요. 이게 기본기. 이것을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 4시 반에 모여도 시간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기가 탄탄해지면 이 두 가지,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길이 흥미진진해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쓰실 만한 도구로 기본기를 닦아야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데, 늘 생존의 문제, 묵고 사는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 이것 때문에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의지하고 연약해지고 연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